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가장 주된 내용은 뭐냐면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은 4권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4개 복음서에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목적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단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자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방문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제외하고요, 그분의 죽음을 알았다거나 예측하고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당시 유대인들의 인기와 기대가 너무나도 크고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큰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웰컴했고요. 웰컴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해방 그리고 왕을 맞이하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건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서 기대하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람들이 또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의 왕을 향한 찬양과 환희가 같이 포함이 되고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외쳤던 이스라엘의 왕이란 표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우리는 보았지만 이 각자의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크고 깊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백성들의 모습, 열광, 환호, 이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했다거나 미리 예수님과 짜고 치던 고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세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누구죠?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몰래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지 않고 유대 사회 전역에 그날로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이 시간부로 예수가 있는 곳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하랍니까? 당국에 신고하는 동시에 그 예수를 붙잡으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준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5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유월절을 지키고자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순례객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어디에? 종교 지도자들이 저 난리를 치는데도 죽이겠다고 막 발악을 하는데 과연 예수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겠는가? 과연 사자굴에 들어오겠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취에 대하여 궁금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의 증오와 살기가 유대사회 구석구석 만연되어 있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 그분에 대한 체포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찬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최고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어긴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 여러분, 당시 유대인 사회에 유대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 유대인의 왕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분봉왕이라는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분봉왕은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은 지방의 통치자로서 중세시대 때 비교한다면 영주나 제후 같은 거와 위치였습니다. 같은 위치. 따라서 분봉왕은 왕이라는 호칭은 붙었지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봉왕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과 대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었고 반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유대인들 중에 누구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한다면 그날로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운명도 그와 같이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란이 정말 일어나면 로마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군대를 유대 땅에 파병할 거고요. 만약 그들과 싸워 이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패한다면 반란을 주도했던 이스라엘 왕과 그를 따랐던 백성들은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한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뭐 한 겁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로마 제국과도 싸울 결단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럼 대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요인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죽은 지 4일이 지나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기적은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증인들을 통하여 빠르게 퍼져나갔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백성들의 확신을 최고치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유월절도 한 몫을 했는데, 유월절은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되면 평상시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해방과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한 그 열망이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경우에 평소에는요, 로마가 건설한 행정도시인 가이사랴에서 머물면서 업무를 보았지만 6월절이 다가오면 거처를 옮겼습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군대 병력을 보강해서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백성들은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외침이 현재 예루살렘에 와 있는 총독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불러올 최악의 결과도 백성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며 열광하고 환영했다는 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다윗 왕과 같은 해방자로서 확신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의 어떤 간절한 기대는요,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증오와 살기를 뛰어넘고 압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백성들의 의지와 결단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뭐 했습니까? 좌절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증오와 미움이 이 백성들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 현실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배경을 쭉 설명드렸고 이제부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낙심시킬 만큼 대단했던 백성들의 진심, 열정, 열망이 예수님의 뜻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유월절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모든 인간을 사망으로 이끄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은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은 매년 반복이 되는 절기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유월절을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 10년 혹은 한 20년 정도 뒤로 연기하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속의 유월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진심으로 바라고 구하는 백성들의 소원, 유대민족의 해방과 부흥을 이루어 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유월절은 다시 돌아오는 절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백성들의 어떤 소원 성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만의 메시아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진심과 열정이 예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격언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는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 누가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늘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언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의 열심과 헌신은 좋은 신앙을 갖고 유지하는 데 늘 빠지지 않는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을 비교한다면 둘 중에 여러분 뭐가 더 큽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잦은 넘어짐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헌금, 봉사, 전도 이걸 쭉 놓고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열심과 헌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열심과 헌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거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될 수 없고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과나무에서 감이나 배가 아니라 당연히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바로 성도의 열심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라는 거죠. 밭에 심겨진 사과나무에 적당한 햇살과 기온, 충분한 물과 좋은 토양이 주어진다면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일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가뭄이 찾아오고 온갖 해충들이 달라붙어서 나무를 손상시킨다면 열매를 맺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삶이란 형통하고 평탄하기보다는 거센 바람과 가뭄과 해충들의 공격을 더 많이 허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 한번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전에처럼 그냥 걸어오시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은 바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한번 두 말씀을 비교해서 보세요. 두 말씀을 놓고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먼저 요한복음 12장 15절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요약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분량이 훨씬 짧죠. 스가랴서 9장 9절이 훨씬 깁니다. 그런데 단순한 분량의 차이만이 아니라 스가랴서에서는 나귀를 타신 왕을 보면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리고 이런 스가랴서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당시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들의 어떤 환호성, 기쁨, 찬양과도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정작 본문 15절에서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장차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백성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찬양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근데 그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보여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쭉 이어가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어떤 과정이요?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몸을 깨뜨리고 찢어내야 되는 희생이 따르지만, 그랬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그 밀알의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결과하듯이 예수님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삶,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분의 삶을 예수님만 산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예수님 어디에 서셨다고요? 백성들의 환호성과 박수소리와 찬양과 어떤 그 열광, 그건 예수님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어디 서시죠? 십자가 앞에 서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당하고 비난당하고 모욕 속에서 결국 죽어가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결코 좋아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다음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내 죽음이 결국 많은 생명을 맺는,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며 그 인생을 기억하시는 삶이라는 것,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과 칭찬보다는 배신과 오해가 더 많았고요. 결국에는 고난당하고 죽임을 겪는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길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건 만약에 누군가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돼 라고 쏘아붙일 때 그래도 돼 라고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란 세상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드렸을 때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뭐 거창한 일을 하거나 대단한 어떤 업적을 쌓아내기가 절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 영광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 기도하시고요. 더 말씀 붙드시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작은 순종으로, 헌신으로, 용서로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